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므로 그렇다면은 4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이미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은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입장입니다. 또 우리의 입장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일에 들어쓰시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몸은 마치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슬쩍 부딪히기만 해도 깨어지는, 즉 없어지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보배를 우리 몸속에 담고 있다. 이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 속에 마치 질그릇에 담긴 보화처럼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결국은 동참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낙심을 합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에서만 몇 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와 복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낙심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육신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없어지거나 무너지면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에 충성하는 일에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옷을 굉장히 남루하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는데 영하 20도 밖에서 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춥지 않다, 얼어 죽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 때문에 내 모든 영혼이 마치 털리는 것처럼 낙심하고 생의 이욕을 다 잃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사람을 가장 낙심하게 하는 요소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이유를 대자면은 믿음이 좋아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결정적인 한 가지입니다. 가난이나 고난, 역경보다 사람을 더 낙심하게 하고 서글프게 하는 요소는 바로 자기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먼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누구나 다 몸을 가지고 있죠. 부모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몸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도 하고
갈 때 가고 또 자녀를 낳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입니까? 결국은 썩어 없어질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연세가 얼마에 지금 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신체의 변화를 다 겪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도 변하고 점점 못한 방향으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추한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기력도 그렇죠. 연세가 드셔서 서글픈 일 가운데 하나가, 야, 이건 내가 젊었을 때 같으면 참 일도 아닌데 지금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이런 때가 옵니다. 이미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늙은 때가 어떤 때냐?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메뚜기도 내 어깨 위에, 등 위에 앉으면은, 아, 이거 참 무겁구나. 뭐 조금 과장법이겠죠. 성경에도 분명히 과장법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표현 방법을 씁니다. 통증도 점점 더 찾아옵니다. 머리, 허리, 무릎, 사실 어깨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루 종일 걸어도 쉬어야 할 이유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기력도 떨어지고 통증도 점점 많이 생깁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한번 보면 한번 들으면은 다 알고 외우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잊어지지 않는데 요즘은 뭐 외우려고 노력을 해도 돌아서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체의 감각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의욕도 떨어집니다. 정욕도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젊었을 때 같았으면 저기 내가 꼭 한번 가봐야지. 어떤 여행지 같으면, 아니면은 저런 일 내가 꼭 한번 해봐야지. 생산적인 일, 뭘 배운다든지. 나이가 들면은 이런 의욕이 점점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누가 어디 갔다 왔다 하면은 나도 꼭 가봐야지 생각하다가 이게 마음의 생각만 품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그 의욕은 없어집니다. 간들 뭐 하겠나. 비행기 타는데 10몇 시간 타야 되는데 허리가 뒤틀리고 죽을 지경인데 간들 뭐 돈만 깨지고 피곤하고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서글픈 거는 노인 취급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마음은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이팔 청춘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노인 취급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종교개혁제 탐방을 가서 다른 여행보다는 유별나게 걷는 코스가 많습니다. 뭐 하루 종일 걷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은 구시가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옛날 성당이 있던 자리. 그래서 여러분 구시가지 하면은 뭐 대구나 서울 같으면은 한 50년 된 시가지인가 싶지만은 적어도 1000년 이상 된 시가지입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고 더구나 대형 버스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시 주차하는데도 경찰에게 걸리면은 뭐 2번 걸리면 운전자 면허가 취소된다. 그래서 아침에 호텔에서 나서면은 빨리 어디에 내려서 계속 보고 걷고 따라가고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 먹고 또 걸어서 어디 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구조였습니다. 한 4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 팀이 49명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빨리 이동할 때 처진 사람이 없는가 체크하고 한 사람이 저한테 조용히 다가오더니 목사님 보기보다 잘 걷네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 보기에 벌써 이 사람 바보도 아닐 터인데 보는 눈도 있을 터인데 내가 보기에 벌써 걷는 게 문제가 될 정도로 보였는가 보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공항에서 처음 보고
자기는 그 코스를 다 알고 다 돌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걷는 코스가 많은데 저 목사님 제대로 못 걸어서 진행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못 걸을 때가 저도 올 것입니다. 저는 그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서글프겠죠. 왜냐하면은 참 저는 걷는 걸로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그때가 바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도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미 몸에 병이 있어서 병원에 다니는 분들이 있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30년 전에 그런 병이 있었습니까? 생각도 안 했죠. 먹는 약도 점점 늘어만 갑니다. 며칠 전입니다. 제가 약국에 약을 받으러 갔는데 한 80 넘은 분이 몸도 많이 이렇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약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약 좀 안 먹게 살게 좀 해주세요. 푸념을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약 먹기 싫으면은 약국에 안 오면 되지. 더 오래 살려고 지금 약 먹으려고 약국에 와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인가. 이 마음 그대로 하면은 뭐 또 원수질 거고 그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신체 기능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 더 퇴보를 합니다. 쇠약해집니다. 이성에게도 매력을 다 잃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썩고 낡아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노인 취급받는 것은 자동차 취급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새 차 다 좋아하시죠? 새 차 처음 사가지고 한 1, 2년 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고장도 나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고급차인 경우는 이야 새 차네. 근데 한 20년쯤 지나보세요. 고장나고 자주 수리하러 가야 되고 수리비 들고 보기도 흉해지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덜덜 떨리고 더 시끄럽고 여러분 헌차 보고 이야 차 좋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같이 나이가 들면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이제는 낙이 없다.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서글프다 하는 일색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기쁩니다. 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활기찹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늙었을 때를 가리켜서 곤고한 날, 즉 힘들고 괴로운 날, 이런 날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 그러니까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은 이제는 나는 아무 낙도 없다.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하다가 서글퍼하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노년에는 그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낸 표현이 있는데 몸에 심각한 병들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옛날 번역에는 후패, 낡아지고 썩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7절에 보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0절에는 몸이라고 했고 11절에는 우리 죽을 육체, 가장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기 몸이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도 11절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결국은 죽을 육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썩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당신 참 건강합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하는 칭찬을 들으면은 이게 성경적인 대답은 좋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참 성경적인 대답이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흙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좋은 흙이 어떤 흙이다. 선뜻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흙은 흙일 뿐입니다. 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질그릇이라 합니다. 여러분,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칠을 하고 어디에 굽고 정성을 기울이고 무슨 예술 장인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80년 이상 썼는데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게 참 신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내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직 깨어지지 않는 게, 아직 신체 일부 중에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뭡니까?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고 바르고 고쳐도 심지어는 앞으로는 갈아 끼울 때도 오겠죠. 늙고 죽는 것 막을 방법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큰 사진 2장 붙어 있죠. 현관에도 붙어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 가서 찍은 사진은 정확하게 8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현관에 붙어 있는 사진은 6개월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탁구 치는 분들이 찍은 사진은 제 추측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8년쯤 됐지 싶어요. 자, 내려가서 실물 한번 보고 그 사진 한번 보고 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8년 정도 지났으니까 각자 여러분 판단이 서겠죠. 근데 보고 목사님 말씀이 맞네. 절대로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원수지입니다. 8년, 80년 산다고 하면 10분의 1 세월이 지난 동안에 누가 봐도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내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을 가지 않습니다. 자, 봄에 벚꽃이 폈죠. 제가 보니까 대충 한 열흘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벚꽃은 작은 꽃 하나하나가 가지에 송이로 이렇게 붙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꽃송이 하나하나 열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단이 그렇죠. 교회 앞에 목단이 크고 꽃이 예쁜데 제가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열흘 정도 가는데 꽃 한 송이는 3일 정도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나리꽃도 피었는데 현관도로다 입구에 꽃 하나는 한 3일 정도 갑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늙었다고 절대로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나 늙는 게 아닙니다. 늙을 때까지 살아있어야 늙습니다. 젊어서 죽으면 늙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늙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혼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중생한 영적인 실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에 새 사람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은 이 새 사람은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집니다. 그리고 작아지고 보기 싫어지고 썩고 맙니다. 결국은 없어집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성장을 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신학에서는 이것을 마지막 단계 영화라 그럽니다. 구원 서정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된다. 즉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몸을 입는 것을 영화라고 그럽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마지막에는 입는다.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과정을 말씀을 합니다. 나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만큼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큰 틀에서 큰 역할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은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낙이 없다. 내가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병도 점점 더 많아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보기도 싫고 젊은 사람들도 헌차 취급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간사해서 웬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늙고 자기가 병들어서 곧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결국은 가기는 가는데 그거는 한참 뒤 나중의 일이고 나는 지금 세상 일로 바쁘고 즐기기에 바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준비하는 일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쇠해서 이제 내 이 세상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죠. 좋은 음식, 되도록이면 자연식, 가까이에서 난 것, 가공하지 않은 것 잘 드셔야 합니다. 또 요즘 보면은 참 이름 외우기 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조금 형편되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은 챙겨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행을 타는데 뭐 외국에 가면 어느 나라에 가면은 뭐가 좋다 이걸 많은 양으로 사옵니다. 선물도 하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우리로 하여금 먹으면은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즉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음식이 또는 약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역시 우리는 과거에 완전히 죽은 존재였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엄청난 효능이 있는 약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같은 말씀을 하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자, 제가 짧은 몇 구절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일반 사회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도,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하면은 기도, 숨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늘 들은 말이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목구멍이나 콧구멍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한다. 기도가 막히면 죽죠. 육신적으로. 숨을 어떻게 쉽니까? 영적으로도 질립니다. 기도가 막히면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숨 부지런히 쉬어야 합니다. 맑은 공기에서 되도록이면 숨을 잘 쉬는 게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호흡이 가쁘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숨을 쉴 때마다 건강하지 않은 증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는 분명히 죽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자, 여러분,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자, 이런 사람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뛰다시피 다녀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강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비실비실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색만 봐도 참 병색이 완연하고. 자,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의 내주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강건하게 해주신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낡아졌다고 썩어져 간다고 절대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